자, 이제 잠언 28장으로 갑니다. 오늘 28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누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율법을 토대로 통치하는 나라에 대한 잠언이 되겠습니다. 1절 말씀,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한다. 이 말은 28장 전체 서론 역할을 하고 있죠. 즉 율법을 지키느냐 하느냐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악인과 의인의 삶을 대조하고 있죠. 또 대조가 나와요. 악인의 삶은 뭐예요?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쫓기는 삶, 항상 불안한 거죠. 육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불안정한, 왜? 죄책감 때문에 항상 형벌을 두려워하며 살아간다. 이런 사람은 삶이 불안해요. 왔다 갔다 하고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 그랬어요. 확신이 있고 신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의인이 사자와 같이 용감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결국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도둑이 재발절이다 하는 말 들어봤죠? 또 자격지심이다 하는 말도 있죠. 어떤 사람은 경찰차 사이렌 소리만 들려도 막 심장을 벌렁벌렁 뛴다 그래. 왜? 언젠가 나쁜 일을 한 적이 있기 때문이죠. 그죠? 아담과 하와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고 나서 겪은 감정이 뭡니까? 두려움, 수치심, 마귀가 주는 것이죠. 이 죄를 지은 사람들은 누가 뭐라고 하기 전에 벌써 불안해하거나 숨게 돼 있어요. 양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보이지 않는 율법이죠. 하지만 양심에 거리끼는 행동을 한 적이 없거나 항상 옳은 것을 선택한 사람은 언제나 당당하겠죠. 두려울 것이 없기 때문에 긴장하지 않고 떨지 않는다. 그러므로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죄의 사슬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아멘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게 됐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놓이게 되었다 하는 것을 로마서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의로움 가운데 있을 때, 즉 죄를 떠날 때 비로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절에서는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을 말미암아 장구하게 된다. 이 불안한 통치자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통치, 이 지도자의 자질에 따라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나라가 폐역할 때 곳곳에서 위선자, 저지 지도자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위태로운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이죠. 나라가 어지러우면 이런 간신배들, 악한 자들이 들끓게 돼 있어요.
그러나 명철과 지식이 있는 지도자가 통치하는 땅은 평안하다. 그래서 나라에 죄가 있으면 지도자가 자꾸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온전한 리더십이 세워지지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지혜로운 지도자가 있으면 그 나라는 오래간다. 한국 총선, 미국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가 참 중요한 해라고 제가 거듭 얘기합니다. 그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에요. 3절은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폭우 같으니라. 그랬어요. 이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먼저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라는 것은 악한 주인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이해하기 편하겠죠. 이 사람은 추수 때 곡식을 모조리 휩쓸어버리는 폭우와 같다. 얼마나 무서워요. 이 연약한 자에게 매우 잔인하고 파괴적이라 하는 것이죠. 즉 이러한 표현은 나라의 통치 원리가 무너진 상황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27장 후반부에서 양떼를 살피는 선한 목자, 주인의 모습을 봤잖아요. 그리고 28장 앞부분에서 악인의 모습이 묘사되고 있는 것으로 연결할 수 있다. 즉 선한 주인과 악한 주인의 대조,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해하기도 쉽죠. 주인이라는 게 뭡니까? 가난한 자에게 비는 곡물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존재. 하지만 악한 주인은 폭우와 같이 도움이 절시 필요한 자들을 오히려 넘어뜨린다는 것이죠. 이런 자들이 많은 공동체는 결국 파멸의 길로 치달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기는 악인을 대적한다. 아주 당연한 얘기죠. 즉 율법이 통치의 원리인 나라의 백성은 악인을 책망하게 된다. 하지만 율법이 제대로 서 있지 못한 나라의 백성은 오히려 악인을 칭찬한다. 즉 사회의 정의라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자가 많은지 율법을 버리는 자가 많은지에 따라 결정된다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법이 율법이에요. 1차적으로는 십계명, 그죠? 또 구약성경, 포괄적으로는 신구약 명령 전체를 지칭하겠죠. 성경에 따라 살라는 것이죠. 5절에서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는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는다 했잖아요. 악인은요 아무리 들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옳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이 평생 살 수밖에 없고 더 악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어느 순간에 여호와를 찾게 되면 깨닫게 된다. 세상의 질서, 삶의 원리,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의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하는 거예요. 악한 지도자는 자기 배만 불리며 정의에는 관심 없죠.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찾는 지도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 정의와 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가난한 자와 악한 자를 돕기 위해 의와 선을 행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안타까운 것은 세상에 똑똑한 사람은 많지만 또 자칭 잘난 척하는 사람도 많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오로지 개인이 잘 되는 것만 생각해. 그 교회도 그래서 나와. 개인 복 받으려고.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웃사랑이 우린 첫 번째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는 십자가 정신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정의를 삶에서 실천해 나가는 사람임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우리 삶의 각 영역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와 교회 지도자들이 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6절에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굳게 행하는 자보다 낫다. 비교자문이죠. 여기서 성실하다는 말은 온전한 길을 걷다는 거예요. 즉 재물은 부족할지 모르지만 올바른 길을 걷는 자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는 자보다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렇죠? 여기 동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른 길을 가느냐,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 하는 것입니다. 절주에서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를 아비를 욕되게 한다. 탐욕스러운 자와 사귀지 말라는 것이죠. 결국 부모를 욕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8절 봅니다.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누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나, 조금 어려운 말씀이죠. 이게 뭐냐면 고리대업토에서 부를 축적한 자들, 이 사람은 결국 그 부를 자기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이 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넘어가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라고 해요. 악한 자가 재물의 유익을 누리지 못하고 결국은 선한 자가 누리는 것이 창조의 질서다. 여기 나온 별리라는 단어, 눈에 띄죠.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드리는 것. 이자죠, 이자.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율법은 가난한 자에게 이자를 부하는 것을 금한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못 갚으니까.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막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자 그대로 읽으면 어떻게 무거운 이자를 받아서 재산을 늘리는 것이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서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 될 수 있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죠. 이 언어 유희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많이 사용되는. 즉 히브리어를 보면 이 재산이라는 호노라는 단어를 쓰고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호네인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발음상으로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언어 유희를 통해서 비교하고 또 비유하는 것이죠. 즉 아까 말했듯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에게 궁극적으로 이자를 걷는 자의 재산이 돌아갈 것이다. 깊은 묵상을 하라는 것이죠. 9절은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라는 거겠죠.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경건도 헛것이다. 삶이 없는 경건은 가식이고 기도도 우선이 되는 거예요. 미선, 위선. 이런 삶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길 바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자연 세상에 성공하길 원하면서 그렇지 않은 척 하는 것. 나쁜 거죠. 10절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악한 자는 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고 의인은 의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된다. 인과응보의 가르침이에요. 마지막 11절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피 아느니라. 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 가장 어리석은 자라 그랬어요. 또 사악한 방법으로 부를 얻는 자, 이게 또 악한 자죠. 어리석은 자. 반면에 가난해도 명철한 자, 항상 자신을 살피며 하나님께 도움과 지혜를 구하는 자라. 우리 인생이 이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악인의 삶과 의인의 삶을 대조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느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다 아심을 의심치 말고 또 숨기려 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하나를 위하여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웃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구하기보다 하나님께 먼저 회개하는 진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도움의 손길을 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임하여 주셔서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의 복이 저절로 임함을 그 인생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조금이라도 주임을 알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